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날 현대인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상명하복의 그런 군대와 같은 계급사회, 관료사회 속에서 내가 가불관계 의리 위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소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불관계 속에서 갑의 횡포 속에 고통당하는 의리 탄식이 들려오고 있죠. 전형적인 가불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고부관계가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갑이고 며느리는 을이란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자가 들어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청도 안 가고 시내버스도 안 타고, 요즘은 또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며느리가 갑이고 시어머니가 을의 위치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케 하실 심판주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즐거이 순종하며 살려 하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슈퍼갑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쁘고 달게 순종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온화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하시고 계명을 주실 때 그 뜻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할 마음 갖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뭘 순종해야 되지? 순종할 계명, 순종할 명령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계명과 명령이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4가지 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나온 가장 큰 계명이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세 계명으로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한테 권면하는 말씀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베드로 사도도 당부하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못 받아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명령이 있죠. 성경에 많은 명령이 나타나지만 가장 높은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온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명령이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나아가 전파하라 하신 명령. 그 명령 받들어서 미 전도 종족에 세계의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멀리 오지에 나가 선교사로서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와 관계에 지어진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한 구절 성경 말씀이라도 전하고 나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예수님의 변호인이 되지는 못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다 알지도 못하고 남에게 설득력 있게 예수님을 변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렇게 자신이 체험한 바,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이웃과 나누는 삶은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다 변호하진 못해도 예수님께 와보라 라고 사람들을 초청할 수는 있으니까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르신 중요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내 마음, 내 삶 속에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 여러 가지 죄악들 떨쳐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든 행실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우리는 그 말씀에 거룩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려 합니다. 넷째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받들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은 누구나 좋아하죠. 그러나 괴롭고 힘들고 낭패와 좌절을 겪는 상황에서도 나의 삶을 절대 주권 가운데 두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명령들, 수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실행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뚜렷하게 나타내 주신 위대한 4가지 계명.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 둘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땅 끝까지 전파라는 전도의 명령. 셋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르시는 말씀. 넷째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니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것이 좋은 것으로 믿질 못해서 그것이 나의 유익,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 채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은 하나님 말씀을 극력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좀이라도 순종하며 살려 하는 것을 극력 저지하려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3가지 순종의 자원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3가지 자원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성령.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첫째로 믿음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 그거 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순종하며 살라 이르시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순종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결국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내가 이것 순종했다가 내 인생이 낭패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애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면서 어떻게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그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뜻을 담고 있다고 믿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심중에 두어서 그 말씀 따라 살려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예수를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즉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은 듣거든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죠.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의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부탁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말은 들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고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 내게 당부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온갖 욕망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만들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가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살게 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속에 있는 그 육신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단 말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육신의 길로 행할 것인가 성령의 길로 행할 것인가 망설이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육신은 자력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죄악된 길로, 사망길로 나를 잡아 끌려 할 때 내가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 가지 자원,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쾌락도 있고 자유도 있고 향락도 있고, 나를 쫓아와라, 내가 네게 자유를 주겠고 아름다움을 주겠다, 그래서 내 곤고한 목마른 심령에 진정한 만족을 주겠다. 간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잡아 끌려 하지만, 여러분 따라가 보면 아름다움 대신 추악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자유 대신 무서운 예속이, 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인생의 본분을 다했다는 그런 충족감을 얻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 비록 연약하고 비천한 인생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다. 내 인간의 도리, 인간의 본분을 다했다라는 그런 만족감, 그런 충족감을 얻게 되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둘째로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명령이 내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떠나게 될 때, 영혼 세계로 진입하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체험하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길,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곧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계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 내 심령을 감싸고 있는 온갖 미련한 죄악들 때문이었는데, 내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살면 내 마음에 얽힌 미련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내 지성, 내 지각이 밝아지게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지각이 바로 언더스탠딩, 이해, 명철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살면 우리 지성이 밝아지고 우리에게 이해와 명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넷째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와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와 계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도 내게 오셔서 내 인생에다가 거처를 정하시고 예수님도 내게 오셔서 내 인생에다가 거처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나의 인생이 되니 그 인생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사는 인생이 어찌 행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 순종하는 삶에 약속된 행복, 순종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라 명령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계명을 실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라 하신 전도의 명령을 수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도 거룩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 가운데 저희 인생을 포함시키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